강론할 때 여전히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그 권세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될 말씀 본문을 통해서 증거될 말씀의 결론은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을 영원히 의존함과 동시에 그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생명은 결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 부활 생명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영광의 행복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5절 본문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내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부활을 통해서 광포하셨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실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일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 효력과 영광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어떤 자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성령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하였습니다. 5장 11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과 다시 사셨음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사셨음을 믿을진데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신 이치가 무엇인가를 더 깊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 4장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로마서 3장의 연장선입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떤 구절 하나만 딱 떼어서 단독으로 이해하면 그 성경의 깊은 의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문맥을 따라서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은 로마서 3장의 연장선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의 비참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상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오늘 모든 인생들은 바로 이 말씀으로 다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스스로 자신을 분발시켜 자신을 깨우쳐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울며 애통하며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구원하시어 영원한 친백성 영생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백성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 죄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0점이에요. 0점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100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의롭다고 100점이라고 영원히 100점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 것으로 삼아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100점처럼 여김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죄가 아무리 많고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모든 허물을 다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으신 그 주님,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의롭다고 하늘의 법정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효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연약하고 또 넘어져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연약하여 또 죄를 짓고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 계속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지만 그것이 의롭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선포를 그 선고를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천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참수할 자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수시로 참수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신 바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효력으로 사단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여기서 미친다는 건 전가된다는 그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책임 전가라는 말 있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안 한 것으로 남에게 뒤집어 쓰울 때 책임 전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식대로 말한다면 우리의 것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쏟으셔서 우리가 행한 잘못을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여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그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걸 다 받아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시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죄의 값을 다 치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의 값, 예수님이 대신 치른 그 구속의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저와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좀 보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탤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몇 점이라고요? 0점이에요. 0점인데 뭘 보태겠습니까? 그냥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뛰었는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그 놀라운 복음의 진수, 로이드 존 목사님은 복음의 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5, 6절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복음의 심장,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의 심장이라고 말했는데, 그 놀라운 선언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하심 속에 하고 나서 구약시대에는 어떠하였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하였는가?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구원의 방법이 달랐는가? 아니랍니다. 구약시대에도 구원의 방법이 하나예요.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구약의 백성들, 특별히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특별히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는가를 예로 들어서,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바로 그 방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이 말은 혈통적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뭐에 있어서요? 믿음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모든 만족속 가운데, 만민 가운데, 나라와 족속과 모든 문화가 다 달라도 다 만민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으로 세웠다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아니 모든 세대의 모든 나라들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모든 이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본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건 아브라함이 남보다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본질적으로 열심히 많아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의 믿음, 참된 믿음, 영생 얻는 믿음은 사도들과 같은 믿음,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수많은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직접 믿음을 받았고 배웠던 사도들, 그들의 믿음이 하나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한번 따라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몇 주 전에도 생각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믿는 주체는 우리이지만 그 믿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을 우리 속에 일으키시고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완성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께서 믿음의 대상도 되시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믿음을 창출하시는 분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예수님 이전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아브라함을 70세에 부르셔서 그때부터 믿음의 레슨을 시킵니다. 믿음의 레슨, 아무도 믿음의 레슨, 믿음의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를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울 때 레슨을 받아야 되죠. 그냥 피아노 몇 번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다 알고 나서 그거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찬송가를 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믿음의 그 피아노를 치는 것도 레슨을 받아야 돼요. 학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레슨을 시켜주셨어요. 믿음의 레슨. 그 믿음의 레슨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레슨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여기는 이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요점을 자,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풀으시는 이시니라 말씀하셔서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레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네게 가르쳐 준 대로 믿어야 된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니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그 믿음은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배우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단순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나 다 계시고 무한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이고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것도 물론 배우게 하셨지만 더 나아가 여기 죽은 자를 살리신다,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건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신다? 누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대목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몇 점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0점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빈털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시할 의의가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이 모든 의의를 이룬 사람처럼 여겨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사도들로부터 배운, 성령을 통해 여전히 배우고 있는 그것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그 레슨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될 것을 보고 멀리서 즐거워하였느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 때 될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요? 예수님 때에 될 것을 보고 즐거워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레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어떤 사람들도 다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다 누구든지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서 이제 제주도에서 20분 몽골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증거할 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몽골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환경이 어떤가, 그들이 몽골 문화가 어떤가, 몽골에 사는 분들이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가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활 환경이 어떤가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만 압니다. 아는 복음,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만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몽골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성경대로구나. 뭐대로라고요? 성경대로.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두이아니니라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정말 어떤 민족,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면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목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들이든지 키르키즈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지 미국에서 듣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의 레슨을 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똑같은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성삼위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높이고 찬미하고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배우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평생 70세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레슨을 받을 때, 믿음의 레슨을 받을 때 생활을 통해서 삶의 과정을 통해 레슨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기록된 아브라함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서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아기를 가지는 면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99세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뭐에 견고하여져서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이 눈에 넣어도 아픈 지 아니한 아들이에요. 100세나 난 아들이에요. 바라보기도 아까워요. 옆에 있더라도 이 아들을 잃어버릴까, 옆에 있는데도 잃어버릴까 항상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조마조마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소년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 내게 제사를 드리라. 번제는 죽여서 몸을 쪼개고 각을 떠서 정강이와 그 몸의 어떤 부분도 붉기가 없을 정도로 온전히 태워드리는 죄예요. 그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쑥 이런 생각이 났을지 몰라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저를 번제로 대신 드릴게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대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대체가 없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대체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그 숙제를 안고 그 시험지를 받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치를 때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시험 치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하세요. 배운 대로. 배운 것을 총합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는 쉽게 풀죠. 어떤 문제는 그게 그건가 그 대조동에 있는가 녹본동에 있는가 그 불광동에 있는가 내가 불광동에 있는 것도 같고 녹본동에 있는 것도 같고 모든 걸 다 총합을 해가지고 녹본동에 있다. 그래가지고 쓰는 거야. 반복학습을 많이 안 하고 대충 읽어본 학생은 녹본동도 보고 대조동도 보고 불광동도 봤는데 대조동인가? 연필을 굴려볼까? 그 사람 틀린 거예요.
반복학습을 많이 한, 여러분 우등생은 누굽니까? 반복학습을 많이 한 사람이 우등생이에요. IQ 높은 사람이 우등생이 아니에요. IQ 높은 사람은요, 나는 한 번만 읽어보고 다 알아.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대충 읽어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복학습을 시키셨어요. 계속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학습. 따라하세요. 반복학습. 반복. 뭘 반복해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반복. 아브라함이 그 시험 문제를 두고 다 배운 대로, 하나님께 배운 대로 답을 딱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죠.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치고 그 산으로, 이삭도 영적인 사람이라 심상치 않단 말이죠. 이상하네.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게 위기의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 이삭에게 바로 너란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뭐라고 대답했어? 여호와이래.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믿음의 말. 한번 더 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으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믿음의 말.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사실 죽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칼을 들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하나님의 명대로 자기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반드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뭔짓하면서 하나님이 안 부르시나 이렇게 하고서 멈칫했다면 그 믿음이 아니죠. 칼을 들어 그대로 하려고 했어. 아브라함,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같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방식을 철저하게 학습받고 그대로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건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님 믿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이 그 낳고 죽고 다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는 것처럼 살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예표한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그러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어주셨고, 죄밖에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옷 입혀 주시려고,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이걸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효력과 영광에 자신을 영원토록 던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한번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도다. 그러므로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연단과 징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오실 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어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히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 이 놀라운 복을 어떻게 저희들이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명백할진데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그 속에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다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의로 저희를 옷 입혀 영원히 의롭다고 선포하신 아버지,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한 것처럼 그리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